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말이고 주일이고 조금 더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안타까운 주일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주일 쉬는 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이야기 전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 미사 재개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구에서는 5월 6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당은 5월 6일이 수요일 아침 미사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오셔도 체온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진도성당은 5월 7일 목요일 저녁 미사로부터 미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옛날과 같이 같아질 수는 없겠죠. 5월 7일 목요일 저녁 미사 7시 30분에 오실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하시고 성당에 들어오시면 마스크 벗지 마시고 마스크를 쓴 채 미사를 하시고 손을 소독하신 다음에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또 옛날과 같이 성가는 부르지 않고 모든 화답은 사제와 해설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완전히 풀리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풀리겠지만 그런 부분 또 공지가 될 것이고 주보에도 나가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5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나 먹이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느냐라고 보냐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최후의 만찬 때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지금 오늘 복음에서 들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때 예수님께서 이미 미사를 제정하셨다, 성찬례를 제정하셨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순간에 어떤 성찬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발씻김 예식, 그러니까 세종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미 성찬례 미사는 옛날에, 즉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만찬, 그게 파스카 전날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월의 의미,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거르고 지나간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들을 죄와 죽음이라는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들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풀어내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때 미사가 제정됐다라고 보는 거겠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때 먼저 미리 성찬례가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사는 어떻게 보면 친교의 식사, 그리고 찬미,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서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미사의 또 다른 의미, 감사의 제사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 요한복음은 미사가 어떤 죄와 죽음에 건너뛰는 과월의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친교와 감사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미사가 제정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 미사가 최초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면서 당신의 몸을 나눠주셔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마치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짧게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협조가 먼저 있고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베풀어져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점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사도 안드레아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안드레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느냐면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장정만도 5,000명이나 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 소용도 바다에다가 돌 던지기 그런 식으로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장정만두 5,000명이나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다 뭔 소용이 있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성당에서 청소를 하거나 성당에서 음식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짧게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할 때 우리들이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떤 뿌듯함이 없을 때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만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는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이나 먹이시는 큰 하느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봉사가, 이 기도가, 이 자선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수천 배, 수만 배로 이루어내신다.
우리 인간의 눈에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일 뿐이지 하느님께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보화와 같은 선물이다. 그걸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을 기억하셔서 성당에서나 기도를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져들 때 오늘 복음의 말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이 복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복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묵상을 해보면 이게 대표적인 땅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맨날 TV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생산적이냐. 맨날 그걸 물어보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효율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생산적인 거냐, 그게 경제성이 있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준다거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죠. 그게 경제성이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물어보죠. 그게 소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땅의 말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병드니 약한 이들은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사람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하느님께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말이 인간의 편에서 하던 말이지만 하느님께는 그게 역전돼 버린다. 세상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거, 그런 것들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값진 것이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를 인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노인 복지를 한다거나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처우를 개선해 준다고 할 때 TV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게 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 아니면 생산적이냐. 이것이 대표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꿔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향한 우선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이제 뭐 다른 말 같지만 그렇게 어제 복음과 연관 지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제 나누어 보면서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성당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면서 자칫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효율적이냐, 생산적이냐, 경제적이냐, 돈이 생기냐, 이런 것들에 묶여버리거나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우리들이 또 곰곰이 또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내일은 부활제 3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또 아마 또 지나면 이제 우리들 또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겠죠. 옛날에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5월 7일이라는 명확한 이제 일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도 다독여서 부활제 3주일 거룩하게 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